지속 가능이란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 국가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쓰는 말이지만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운동을 하리라고 작정을 하고 큰 마음을 얻고 운동화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그리고 함께 운동할 친구도 확보를 했는데 며칠은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춥고 몸의 컨디션이 별로고 그리고 함께 가기로 했던 친구가 취소를 하면 이제 그 큰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훈련이 비슷한 이유, 필요한 이유, 루틴이 필요한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국 경제가 질풍노도처럼 성장을 해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되고 모든 나라가 중국제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어서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중국에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오염이 되고 부동산 거품이 발생을 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인구의 감소에 부딪히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의 원형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첫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숫자가 5,00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대형 교회 모델을 찾으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찾으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서 이 갈등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음식 나눠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하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고 이적이 일어나는데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일로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서로 분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행태가 고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다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집한 돈이다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일부를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행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 지속 가능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타겟이 돼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모델이 얼마나 갔을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국이든 간에 대형교회 모델이 지속 가능할까? 이건 21세기에 우리가 부딪힌 질문입니다. 과연 그 모델이 얼마나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숫자가 지속되리라고 전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스타 목사님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고, 셋째로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도시 발전이 멈춘다거나 아니면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할 때 과연 그 모델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면 그때도 그 건물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상식적인 문제. 영성을 말하기 전에 경제적인 현실이에요. 과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델이 지속 가능했겠느냐는 질문을 저는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3년 반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 50년 지속됐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새는 집이 있고 여우는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식의 모델이 50년 지속이 가능했겠느냐, 그것이 필요했겠느냐. 그러나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 만에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주님께 여쭙는 질문이, 주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으니 망정이지 30년 50년 지속됐더라도 과연 그 방법을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이고 지혜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이 지속 가능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든 저의 신앙이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에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중풍병자, 주님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현저하게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흥분한 상태로 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순간의 흥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적의 경험, 성령을 받는 경험, 뜨거워지는 경험, 마음의 감동, 울음, 눈물, 우리가 다 그것을 맛보아서 압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이제 관건은 그 감동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날 일어나서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고 그래도 그 결단대로 살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지속 가능한 헌신, 지속 가능한 사역, 지속 가능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는가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감동은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받아봤어요? 일순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너가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인생의 현실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어요. 홍해의 감동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으니 홍해물을 마시지 그랬어. 그 많은 물이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그때 물을 마시지. 그러나 홍해는 홍해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신앙이 되려면 홍해 감동을 유지하든가,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일순간의 경험, 일순간의 감정, 일순간의 흥분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분명히 기쁨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으면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불렀어요. 리전, 이건 로마 군대의 사단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으면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고 어머니도 도와줄 수 없고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방치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집으로 돌아가서 친속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라.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면 몇 사람이나 이해했을까? 말을 하면 몇 사람이나 기뻐하고 감동을 했을까 하는 것은 상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을 경험을 했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분명 something happened. 모세의 얼굴에 저렇게 광채가 빛나는 걸 보니까 something happened. 그러나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세밖에 알 사람이 없죠. 누가 그것을 공감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구에게 말하면 사람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투에 나갔던 사람이 전투에서 죽을 고비와 별의별 일을 경험한 후에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내가 늘 바라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Going home.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겪은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친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제만 해도 총알바지가 됐는데 총알이 내 곁을 날아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비행기를 타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적응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이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그 감격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예수께서 친속들에게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신 것을 고하라.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사자 이외에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알아줄까?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나 내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신앙이 진짜예요. 누구든지 잠깐 뜨거워질 수 있고 잠깐 흥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관건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같이 성령을 받고 같이 헌신을 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에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때 받은 은혜로 무엇을 했느냐, 그때 받은 은사를 아직도 사용하느냐, 그것으로 얼마나 덕이 되었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과 사역에 얼마만큼 자산이 되었느냐, 그건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를 없인 여길 수 없어요.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든, 내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든,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든, 내게 섬김이나 돕는 은사를 주셨든 간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데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격차가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더 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더 큰 은사를 안 줬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극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산은 고사하고 언덕이라도 옮겼냐. 그동안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 지속 가능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 날마다 한결같은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과 성령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이라고 말을 했고,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둘을 비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육신을 쫓을 때와 성령을 쫓을 때를 비교한 것인데, 그런데 육신의 결과에 있어서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을 쫓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했어. 하나는 일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열매라고 부른 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 추구하는 많은 것이 그냥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재미있는 일, 추억에 남는 일. 그러나 성령을 쫓는 일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열매가 된다. 열매라는 단어를 성령에만 국한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이런저런 많은 일을 통해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비록 괴로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괴로운 일이 있어, 쉽지 않아, 이건 믿음이 필요해, 내가 정말로 경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나는 열매를 맺을 줄을 믿어. 여러분, 이것이 지속 가능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할렐루야, 만사형통. 그러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시절을 쫓아야 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므로 지금 어떤 시절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시절이에요? 젊을 때는 젊은 시절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중년, 노년 그 시절에 미혼이었을 때 미혼의 시절에 합당한 열매가, 기혼일 때는 기혼의 시절에 맞는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시련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 맺을 의사가 없으면 그냥 떠나가면 되겠죠. 힘들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생존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to survive, 시련을 survive, 생존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존해야 돼. 메마른 곳을
종일 지나가도 생존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집의 환경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집의 환경에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애들,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환경,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변 환경이 믿음에 우호적이기를 바라서 그렇습니까? 믿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 상황이,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3년 반 사르밧 과부의 신세를 지고 살았는데 3년 반이 지난 후에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던 사람이 3년 반을 지켜보고 한 말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신앙의 열매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